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짧은 명언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지혜를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조금 더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명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명언에 하나를 더 좀 이렇게 첨언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 할 수 없고, 내가 가고 싶은 또 장소를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죠. 그러나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천국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고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그 단명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병장수라고 일컬어지는 질병 없이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인류의 관심사고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오래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생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병장수의 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건강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런 또 준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찾아오게 되는 어떤 노화와 질병의 그런 이제 증상들을 제가 환영하지 않지만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건강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이렇게 그만두는 은퇴하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건강 비법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지만 참 건강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이 몸이 점점 이렇게 비대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래서 건강과 생명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건강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고민하면서 건강에 관한 책을 약 150권 정도 읽었대요. 그러니까 뭐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또 이 뚱뚱한 몸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하는 방법, 그리고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건강에 관한 책을 150권을 읽었는데, 이 150여 권의 책 가운데서 독자들에게 3권의 책을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50여 권의 책을 읽을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추천하는 3권의 책은 건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안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또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책을 읽으셔도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 또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실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몸이 가벼워지게 되었고, 자신의 아주 고질적인 어떤 질병과 또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건강은 나이나 운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지금 20대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팔팔하니까 건강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나이나 혹은 내가 특별히 뭐 운동을 하는 그것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도 결코 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아주 무서운 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자만에 빠지게 되면 그 자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손주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영적인 자만이든지 우리가 실제 현실적인 어떤 자만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부부관계에도 이런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또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이런 측면에서 늘 살펴야 하는 부분이고, 그냥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병장수는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이지만,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짧은 인생을 마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덜 힘들고, 그리고 또 덜 고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소요되는 뭐 재정적인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도 평상시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늘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사람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나뒹굴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을 아주 그냥 무관심으로 내팽개치고 돌아보지 않다가 치명적인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자신의 그 무너진 삶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건강을 회복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심지어는 회복 불능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육체의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은 그 원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늘 어떤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육체의 건강은 내가 한번 아파서 출근 못하고, 아파서 내가 돈 벌지 못하고, 아파서 공부하지 못하면 정말로 피부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손해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건강관리 잘해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죠. 근데 영적인 건강은 그렇게 한번 내가 뭐 영적으로 내가 기도를 안 했다든지 성경 안 읽었다고 해가지고 막 두통 오듯이 막 어지럼증이나 그렇게 막 괴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쉽고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데,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어떤 그 무감각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뭐로 막을 걸 뭘로 막아야 된다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우리는 이렇게
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영적 건강검진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왜 영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들을 방치하고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늘 좀 별나다 싶게 자신의 어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상태를 늘 살피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과 어떤 문제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건강의 문제를 잠시라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뭐 추천 받게 되는 책이라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건강을 위한 어떤 비법이나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부터 건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육체의 건강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육체의 건강보다도 영적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뭘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천국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가 땅에서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여행도 못 가고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것도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천국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적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기억하기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부유자라.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돈이 많고 나는 넉넉하기 때문에 나는 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는 부유하지 않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헐벗고 너는 완전히 바보고 멍청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늘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뿐만 아니라 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단순히 육체의 고깃덩어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하고 내가 잘못된 음식을 내가 이렇게 먹어서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또 내가 게으르고 내가 또 이렇게 밀어내서 어떤 질병을 이렇게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몸된 성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몸된 성전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장소로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것도 구분해서 먹어야 되고, 우리의 기본적인 컨디션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그리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보여지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많은 기능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거나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몸된 성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도 우리는 성전 관리와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으로서의 건물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죠. 예? 비가 오면 뭐 어디 새지는 않을까? 건물이 또 낡으면 또 뭐 어디 손봐야 될 때는 없을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몸된 성전인 우리 육체도 끊임없이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혹은 내가 혹은 또 유전적으로 어떤 체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잘 살피고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건 뭐였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6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은 뭘까요? 너희들이 영적 건강검진에 대한 이런 그 점검과 또 이런 그 확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점검하고 확정하지 않으면 바로 어려운 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몇 가지의 이유와 그런 또 측면에서 영적 건강검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영적 건강검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피고 진지하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이유를 알았다면 그 구체적인 영적 건강검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검진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면 여러 가지 건강검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여러 번 받게 되죠. 여러분에게 건강검진 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항목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받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검진도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종합적으로 어떤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좋겠는데요. 20절의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귀 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 검사라고 하면 영적인 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잘 듣고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대화에 문제가 생기죠. 대화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소리는 자꾸 커지게 되죠. 그럼 왜 자꾸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또 감정이 또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귀 검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눈이나 코나 귀나 우리는 모든 오감이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돼요.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느끼는 것이 행복합니다. 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정상적으로 듣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영상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과는 다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예?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또 스피커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건강검진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귀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졸아.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귀가 닫혀가지고 눈은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가지고 설교 끝나는 시간 내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오늘 목사님이 뭐 말씀을 했는지 주보를 보고 그냥 설교 제목만 내가 이해할 뿐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뭐가 문제일까요? 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귀검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목회자로부터 신앙 지도와 신앙 상담을 통해서 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10년, 20년 신앙의 연수만 더해지면 오히려 귀에 그냥 딱지가 앉아가지고 들어야 될 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 것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더욱 못 듣게 됩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 보면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귀이질을 한 번도 파내지 않은 사람 그래가지고 막 덩어리가 져가지고 막 핀셋으로 이렇게 잡아 빼내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지저분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죠? 근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네 막 덜거덕거리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걸 쏙 빼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그냥 다른 사람의 또 말소리가 더 아주 그냥 잘 들리는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장애물을 영적인 귀이질을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도 그냥 청산유수 마냥 1시간 2시간 막 그냥 열심히 잘 뱉어내면 기도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 기도 잘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도는 내 그냥 감정의 그냥 토로에 불과할 거예요. 내 내면의 응어리진 감정 그냥 속 시원하게 뱉어내는 이게 우리의 기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면 귀가 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제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듣는 게 없으면 들리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게 없으면 들리는 대로 행동한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그냥 들려지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그러면 그 자녀는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부모와 갈등을 겪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너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너는 딴짓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들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게 없으면 들리는 대로 행동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이랬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 둔감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어린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제사장에게는 들려오지 않는데 어린 사무엘에게는 잠자다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와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 중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감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의 채널과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깊은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귀가 닫혀 있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자, 밥상에 건강을 위해서 차려진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그러면 그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먹어야 될 것은 제대로 안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항상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와 오류를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트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많이 말씀하세요. 예? 아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모여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듣는데 못 깨달아. 그럼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귀가 열려있고 뚫려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인 소리도 잘 들어야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르게 듣게 되면 실수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예.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효도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예? 부모 말은 제대로 듣지 않고 속썩이면서, 예? 뭐 돈생 됐다고 용돈 써 앞에서 툭툭 만약에 던져놓는다. 그게 여러분 효도겠어요? 부모는 마음이 즐겁지 않는데 이거 엄마 아빠 써 하면서 물건 자기 멋대로 사다가, 예? 자기 입장에서 그냥 주는 선물이 그게 진짜 선물이 되겠어요? 진짜 선물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효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이런 영적인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은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영적 건강검진에 있어서 이 귀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검사예요. 눈검사.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절, 21절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25절을 보면 내 눈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검사에 대한 영적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눈검사. 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맞죠? 자, 우리 몸은 눈이 보는 대로 선택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 표지판을 여러분이 잘못 보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표지판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운전하다가 길을 지나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눈이 갖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눈검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가르침이 눈에 보이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잔잔한 물가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예? 사면 초가에 막 놓여 있어서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정신 못 차리고, 왜 하나님 나에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분이 감겨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어려움의 소용돌이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 맹인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보는 곳으로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 자, 우리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이제 롯이 헤어지게 되는 상황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떤 안목으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아주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이에요. 더군다나 짐승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이거는 망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의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럴 때만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어떤 미래와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선택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속해 있는 그 장소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결국 그것도 아브라함 까닭에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선택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거야. 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탈환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안목이 감겨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안목이 감겨진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진로 문제,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무슨 망원경을 보고 보이듯이 훤하게 보이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돈 없는 예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불만족스러운 삶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머물러야 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 내 욕심과 현실적인 어떤 상황만 판단해서 막 만나고 떠나고 막 그냥 찾아가고 막 난리를 쳐. 그러면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야.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맑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인식한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보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 상태로서의 영안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주여 내 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내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 검사예요. 마음 검사. 따라합시다. 마음 검사.
자, 23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요 마음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뭐 한 편이 아니라 수많은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자, 마음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그야말로 삐뚤어지고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삶이 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어떤 건강보다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인 이 마음의 상태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점검하고 진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신앙생활도 함께 병드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대에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또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적 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스마인즈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길들여져 있고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라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혀 검사예요. 혀 검사.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빗떨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언어 생활이에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게 뭡니까? 말 잘하는 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공허하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속이 꽉 찬 사람은 속내를 잘 안 드러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빈 깡통이 소리가 많이 난다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어설픔을 입증하고 진리인 척 인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이 깨끗하고 순결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 입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습은 다 정결해요. 우리 뭐 교회 안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이는 거칠고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 입술과 이런 언어 생활들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말이 독이 되기도 하고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독이 나오기를 원해요? 축복이 나오기를 원해요? 축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에게 축복이 돼야지 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이슬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뱉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귀한테 그 말씀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완전히 마귀짓하는
분열과 이간질과 거짓말과 속이는 것과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혀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언어 생활 영적으로 건강하다, 영적으로 저 사람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가장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어떤 표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뱉어지는 언어 생활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26절, 27절을 통해서 발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발검사. 예, 뭐 발바닥 검사,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 여기서 발검사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향해 흔들림 없이 바르게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걸음은 날마다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자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늘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벗어나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걸음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머리부터 우리의 발바닥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누가복음 9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워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나간 발자국이 반듯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뒷모습, 뒷자리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늘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맞춰야 돼요. 좀 느릴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서 세상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에녹이,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걸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 건강검진은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영적 건강검진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영적 건강검진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